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은 1절에서 50절은 갈릴리 사역에 대한 종결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은 유대 사역의 시작이죠. 먼저 1절에서 6절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7절부터 9절은 분방왕 헤롯의 소문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7절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요. 18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28절부터 36절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변모 사건, 그 다음에 37절부터 43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 그 다음에 43절 중반부부터 45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46절부터 48절은 제자들의 다툼이 나오고요. 49절부터 50절은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51절부터 56절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57절부터 62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도에 대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은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고요.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지팡이를 소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8절은 소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비교하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머니는 식량과 의복을 넣는 배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과 돈과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이방인의 성을 나올 때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었던 유대인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임할 심판을 표시하는 그 표시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 신발에 먼지를 떨어뜨려라라는 것은 당시에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었습니다. 7절에 심히 당황하여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을 참수했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이 당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말하는데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을 말합니다. 추정하건대 AD 28년 12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한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을 통해서요. 그리고 벳세다라고 말하는데 벳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의 분봉왕 빌립이 재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딸 율리아스를 기념해가지고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사람들이 칭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였음에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받았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남자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당시 돈으로 한 끼에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했다고 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그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은 축사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앞두고 했었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축사하셨다라고 좀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식사를 앞두고 유대인들이 했었던 평범한 축사의 기도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칭찬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23절에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제자들 역시 고난에 동참하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또 사형 선고 받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자기를 잃든지 또 빼앗기든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자기를 잃는다라는 것은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빼앗긴다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고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성령의 강림을 예를 들었거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 좀 더 멀리 봐서 종말을 말하는 것인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28절에 8일쯤 되어라고 말하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엿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환 예고하고 변호사 사건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틀이 차이 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초막 셋을 말하는데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을 위해서 천막을 지어서 대접하는 것을 당시에 관습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대답은 베드로의 그 충동적인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이 좋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대답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말했던 내용은 아니죠. 34절 구름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름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레위기 16장에도 등장하죠. 35절에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선포하는 장면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는데요. 선지자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절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9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걸 말하죠. 41절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하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동조하는 그들의 무리를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이 없는 상태, 불신앙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했던 말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던 말입니다. 45절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이 비슷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했었던 표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처럼 또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도저히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귀를 막을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법을 썼습니다. 47절은요 어린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소중한 존재고 또 보호해야 될 존재지만 당시의 어린아이는 천시받고 소외된 그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과 더불어 어린아이가 그런 취급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니까 당시에 가장 그 소외되고 비천한 그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상대적으로 제자들의 그 교만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했죠. 순수하고 순결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8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받는 자, 너희가 가장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이제 갈릴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숙식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미리 제자들을 보냈다는 뜻이죠. 54절에 불을 명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그를 잡으려고 온 군인들을 불사르는 것을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4절에 등장합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외로웠던지 또 주변에 따르는 사람은 많았으나 동조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윤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이 우선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